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돼가지고요. 이게 그 세력이 전혀 꺾이지 않은 채 참 오랜 시간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의 개학도 계속해서 연기되고 또 그 개학이 연기되면서 수업을 대체할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그 수업들이 대체되면서 참 어려운 시간을 보냈는데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조금 잦아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고3을 시작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등교 개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이면 이제 전체 초, 중, 고등학생 전체가 이제 등교 개학을 해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받게 되는데 또 여러 가지 일들이 분명히 있고 또 우려하는 여러 목소리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부에서 개학을 연기하고 온라인 수업으로 이 수업들을 진행하겠다라고 그렇게 밝힌 시점에서 어떤 선생님이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가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뭐냐면 그 인터뷰 내용이 전체가 다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 선생님이 말하는 요는 뭐냐면 교육은 단지 지식만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짧은 인터뷰였지만 제게는 굉장히 그것이 이렇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육이 단지 어떤 교과목의 지식을 전달하고 또 그것을 습득하는 차원이라면 온라인 수업도 전혀 문제가 될 것이 없지만 진짜 교육은 단순히 지식을 주고받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육이라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식이나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주는 일이라고 그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교육의 중요한 목적은 기술이나 지식 따위를 가르치고 그것을 습득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런 가르침을 통해서 사람다운 품격을 갖추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이 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날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생각날 때마다 하나님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을 빨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좋은 선생님들로부터 바른 교육을 받고 사람다운 품격을 갖춘 그런 어른으로 저들이 성장하고 또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사회의 요소에서 자리를 잡고 사람으로서의 품격을 가지고 그 자리를 지켜나갈 때, 그 일들을 해나갈 때 우리가 다음에 이제 제가 우리 장로님들의 연배가 되어서 사회를 바라볼 때 그래도 내가 예전에 한 20년 전에 바라보던 사회보다 지금이 훨씬 더 품격 있는 그런 사회가 되었구나 라는 것들을 좀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장소가 어디죠, 여러분? 갈릴리 해변입니다.
그 장소가 제자들을 찾고 부르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듯 보입니다. 당시 갈릴리 바다는 굉장히 어촌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고기잡이를 하던 곳입니다. 그 크기가 이렇게 옆으로는 10km 정도 되고요. 그리고 길이가 약 20km 정도 되고, 그 수심은 깊은 곳은 한 5, 60m 정도 되고, 얕은 곳은 한 25m 정도 되는 곳이고, 일반 해수면보다 약 210m 정도 굉장히 낮은 내륙에 위치한 바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호수에 가까운, 호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맞는, 그런데 이제 그 크기가 원체 넓으니까 그냥 바다라고 이렇게 명명을 해서 부른 것이지요. 그리고 이곳은 물이 굉장히 맑고 또 여러 종류의 물고기들이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다양한 물고기들이 있으니까 그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사는 업을 하는 어부들이 그곳에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익숙한 가버나움, 게네사렛, 막달라, 디베랴, 거라사, 이 지역들이 이 갈릴리 주변으로 쭉 형성된 그런 마을들입니다. 특별히 가버나움 아시죠, 여러분?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는 지중해 무역의 어떤 그 요충지로 교역과 또 상업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는 굉장히 큰 어시장도 있었다고 그래요. 어촌 마을을 생각하면 시끄럽고 막 정신없고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내륙에 사는 사람들보다 거칠다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한 30년 전쯤에 죽도라는 섬에 가서 성경학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해준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 죽도 이 섬 마을은 굉장히 부자 마을이에요. 왜 그러냐면 장어를 잡았거든요. 장어를 잡는 마을이라 그 당시에 정말 최신형 냉장고가 집집마다 없는 데가 없을 정도로 그렇게 부자 섬인데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제가 놀란 것은 뭐냐면 거기 여자애 한 3학년쯤 됐을까요? 여자애하고 남자애하고 싸움이 났어요. 여러분, 남자애하고 여자애하고 일반적으로 싸움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여자아이들은 대부분 말로 막 하죠. 근데 깜짝 놀랐어요. 여자애가 주먹을 쥐고 남자애를 진짜 주먹을 날려요. 그래서 막 얼굴을 막 떼고 막 코피를 흘리면서 그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서 와, 진짜 섬 아이들 굉장히 터프하구나, 거칩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4명의 제자, 이들 가운데 안드레에 대한 기록은 특별히 성경에 많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여러분, 베드로 하면 그 성격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급하고 다혈질이고,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예수님 저도 좀 걷게 해주십시오 해가지고 걸어가다가 막 거침이 없어. 어떤 때는 막 급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그 불같은 성격이 나오지 않습니까? 칼을 빼서 그 말고의 귀를 떨어뜨리는 그런 모습들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들에게는 별명이 붙어 있죠. 야고보와 요한 별명이 뭡니까?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의 기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시는 도중에 사마리아의 한 마을에 들어가서 이제 그곳에서 유하려고 하시는데, 그곳 사람들이 그 마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야고보와 요한이 열받아가지고 나오면서 예수님, 저 불을 명해가지고 확 저기 다 꼬실러 버릴까요? 이렇게 막 얘기했을 정도로 굉장히 급하고 또 다혈질적인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바닷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아멘. 갈릴리 해변을 따라가시다가, 오늘 말씀해 보면 갈릴리 해변을 따라가시다가 우연히 시몬과 안드레를 발견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먼저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난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과정 가운데 그 주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가 알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형인 시몬에게 가서 형,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시몬을 만난 주님께서 그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게바. 아람어로 게바라고 그렇게 별명을 붙여주시고 그 게바가 헬라어로는 베드로입니다. 반석이라는 그런 의미이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우연히 보시고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미 이들은 주님과의 만남이 이전에 있었고 이를 통해서 이들은 주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서 제가 언급해드린 것처럼 이 베드로 안드레는 누구의 제자였다고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대요. 세례 요한의 제자였는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헤롯의 잘못을 지적한 그 일로 인해서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몬과 안드레, 베드로 안드레의 스승이었던 분이 사라진 거예요. 스승을 잃은 겁니다. 가르침을 받을 선생님이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들은 이전의 직업인 어부의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말씀 속에서 베드로와 이 안드레는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지금 잡고 있지만 스승을 잃은 슬픔으로 인해서 어떤 깊은 절망 가운데 놓여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부르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주님께서 이들을 부르세요. 스승인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감히 허리를 굽혀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만한 자격도 없는 자니라. 나는 지금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오실 그분은, 내 뒤에 오실 그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 놀라운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저들을 보시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당시 상황을 좀 생각하면 이 장면은 좀 특이한 장면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어떻게 형성이 되냐면 제자가 스승을 찾는 거예요. 누가 괜찮을까? 이분이 괜찮겠네? 가서 이제 얘기합니다. 제가 당신의 가르침을 받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스승이 그래, 오케이, 내 제자가 되어라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 당시 일반적인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좀 특이하게도 스승인 예수님께서 직접 그 제자를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 모습들을 여러분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레위를 부르실 때도 어떻습니까? 그가 세관에 있을 때 지금 세관에서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그 레위가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은 항상 그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좀 따라오겠니? 내가 이렇게 좀 너를 어떻게 할 건데 나를 좀 따라오겠니?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무조건 그냥 따라와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 누구도 예수님께 예수님 왜 저를 부르셨습니까? 제가 뭐 이렇게 어떤 반문을 한다거나 이런 일들이 한 번도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겼어요. 그 사명의 내용이 17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주님은 제자들을 일방적으로 부르셨고 그들을 사람 낳는 어부로 만드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어떤 반문도 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버려두다라는 그런 단어의 의미는 누구누구에게서 떠나다 혹은 무언가를 포기하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라는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말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도 버려야 되고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삶의 가치와 그 삶의 중심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가치가 무엇이었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면 아마 아침에 일어나면서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오늘 좀 값비싼 고기들이 많이 잡혀서 그 고기들을 팔아가지고 우리 가족들을 좀 더 좋은 것을 먹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을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먹고 사는 문제가 이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순종해서 이제 제자가 되어서 주님을 따라 나서는 그 순간 그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가치를 포기하고 이제는 그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어요. 이들은 주님으로부터 소명받은 거예요. 그렇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소명에는 또 뭐가 하나 따라오겠죠? 불렀어요.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되죠? 뭘 시켜야 되잖아요. 괜히 그냥 제가 예를 들어서 지선자매를 보면서 지선자매 일로 와볼래요? 왔어요. 근데 제가 아무것도 안 시키고 그냥 지선자매가 제 옆에 왔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시키고 가만둬요. 그럼 지선자매는 어떨까요? 소위 되게 뻘쭘하겠죠. 날 왜 불렀지? 오늘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사명,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소명에는 반드시 사명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은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맡겨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을 낳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과 당신의 삶을 통해 제자들을 가르치셔서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물고기를 잡으며 살아오던 제자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람들을 찾고 그들을 구원하는 자들로 이제 주님께서는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 부르셨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주님을 따르기로 우리가 결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뭐죠? 제자입니다. 제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보고 또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 보고 배울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듣는 이유가 단지 어떤 성경의 지식을 습득하기 위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를 확인하고 또 그것을 새롭게 아니 좀 들었던 말씀인데 왜 또 한대? 이게 아니라 들었던 말씀도 우리 안에 새로운 이유가 뭡니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새로운 진리들을 밝히 보여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이 날로 새로운 것이지요. 그것을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살아갈 때 우리가 제자로서의 소명과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또 뭡니까? 왜 부르셨을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르셨을까요? 그건 아니죠. 세상에 속해서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정신없이 살아가던 우리를 주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렇게 주님은 우리를 세상과 분리하셨어요. 세상과 구별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도라고 우리를 칭해 주셨어요. 우리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또한 나의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이용하고 또 누군가에게 나도 적당히 이용당해주면서 세상의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나를 주님께서 부르셔서 이제 그런 세상의 가치관에서 떠나서 그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듯 나의 이웃을 나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의 삶의 방식과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나의 삶을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지금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오늘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라고 우리를 그 자리에 두셨다는 것.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답게 잘 살고 계시죠? 오늘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말과 여러분들의 행동을 통해서 정말 주님의 사랑을 막 느끼면서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다르네, 이런 말 들으셨지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사람들이 막 영광을 돌리고 그러한 삶들이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시지요? 아닙니까?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런 삶을 살아낼 힘이 조금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분 앞에 엎드려서 울어야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세상에서 상처받고 찢긴 영혼으로 신음하며 아파하는 내 아들, 내 딸, 주여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라고 우리는 주님 앞에 울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야, 나를 따라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주님 부르신 그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항상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그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그 복된 걸음을 걸어가는 그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주님 부르셔서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은혜 베푸셔서 주님의 나라를 수많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을 결코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셔서 때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또 억울하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지지만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또 주님께서 나를 향한 그 사랑으로 인하여 결코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으며 더욱더 주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또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우리 기도를 도우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